할렐루야, 청들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로마서 12장 1절부터 우리 한번 2절까지 목사님 읽어주고 3절부터 청년들을 한 절이 돌아오면 읽겠습니다. 목사님 1절을 읽어주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보면은 3절부터인데요. 우리 1절부터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채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이번 게 친구 먹는 겁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작년 예배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 청들은 모르죠. 지난주에 작년 예배 설교 제목은 삶으로 예배하라입니다. 삶으로 예배하라.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예배는 이곳에서 앉아서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디에서 계속되어집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어집니다. 예배가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멈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삶으로 예배하고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가져오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고요. 자, 여기까지만 끊어 읽어야지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자, 이 상반절을 보시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내가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 중에 있어도 나는 무엇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은혜를 받게 되면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은혜 받은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바뀝니다. 바울은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나눠봤던 성경 본문이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지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감옥에 갇혔어도 바울은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 것보다 받은 은혜가 더 크니까 기쁘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너무나 유명한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제정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은혜를 깨달으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니까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삶으로 예비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매일이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삶으로 예비한다고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직장 가면 일해야죠. 자기 맡은 업무를 감당해야죠. 하지만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직장 일하면서 기쁘게 일합니다. 감사함 일합니다. 그게 뭡니까? 삶으로 예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성경 구절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청년 때 이 성경 구절을 핸드폰에 기록했습니다. 핸드폰 열 때마다 보기 위해서. 그런데 예전에 폴더폰은 글자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7자, 8자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줄여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6자로 줄였습니다. 향기, 쉬기, 범감. 이해는 되죠? 네, 목사님 맞춤 말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기 전에. 그래서 힘들 때마다 향기, 쉬기, 범감 했습니다. 왜? 힘드니까.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라는 다짐과 결단으로 목사님도 청년회 때, 외롭고 힘들 때, 학점이 F가 2개 나올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차일 때, 군대 갈 때, 왜 웃지? 예람이? 왜? 이런 어려울 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고난의 시기를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요, 그 다음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말이 좀 길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다르게 말하면 쓸데없는 생각,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집니다. 그때 염려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지구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 하다 보면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그게 우울증입니다. 그게 공황장애입니다. 왜 그렇게 인기 있던 연예인들이 하루아침에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공황장애가 뭡니까? 무대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연기 잘하던 배우가 연기를 못합니다.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교회 나올 때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거는 판단입니다. 그건 정죄입니다. 저런 행동을 하면서 교회 나온다고? 순장이라고? 세례받았다고? 이런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내가 판단하는 순간, 내가 정죄하는 순간 내 마음에 평안은 사라집니다.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죠. 왜? 내 마음대로 안 하니까, 내 뜻과 다르니까. 어떻게 저렇게 하면 찬양 인도래? 어떻게 저러 하면서 교회를 다녀? 판단하고 비난하면 내 마음이 먼저 괴로워지게 되기 때문이죠.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로마 교회는 두 분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유대인 성도는 율법을 압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 성도들을 비난,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했어, 정죄하면서 비난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는 교만해집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난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너희보다 나라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교만에 빠진 유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책망합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을 찬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을 자랑합니다. 나 율법 알아. 나 율법 지켰어. 나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잘 살고 있어. 그런데 말만 하고 실제로는 율법을 범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면. 누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하는 그들의 삶에는 이런 열매가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판단입니다. 교회 나오는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만 하고 사랑이 없습니다. 섬김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나가는 성도 때문에 교회가 욕을 받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순장 때문에 청년모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율법을 안다고, 청렴을 안다고,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면서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흔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음향이 좋네, 찬양팀 찬양이 좋네, 뭐 환경들, 조건들 판단하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왔습니까? 왜 예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배할 때 방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의 복장과 그런 패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머리가 노란색이고 빨간색이고 보라색이고, 지금은 이런 염색과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이 없지만 목사님이 젊었을 때는요, 노란색 머리 염색하면 교회에 들어가기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목사님이 군대를 가기 전에 늦게 사춘기가 와가지고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목사님 아버지는 목사님입니다. 시골교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 작은 교회에 노란색 머리하고 들어가니까 이야, 교회가 밝아집니다. 교회가 확 환해져요. 그 목사님 생각이었습니다. 권사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어떻게 목사 아들이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노란색 머리 기억했을 때 상상이 갑니까? 네. 옛날 사진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다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입니다. 네. 목사님 대학생 때 지금 똑같아요. 늙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 늙었으니까. 이 느낌으로 지금까지 2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 민망해 나요. 네. 네. 저런 느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시골교회, 정말 시골교회 10명도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비난을 받고 목사님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대학교에 오면 그때 CCC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선교단체 좀 개방적이잖아요. 근데 그 개방적인 선교단체 갔는데도 머리가 노란색이니까 목사님은 날라리를 오해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 안 믿어져요. 하지만 그곳에서 열심히 활동해서 순장이 되고 그 캠퍼스 대표 순장이 되었습니다. 외모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니까, 행동하니까 믿음이 없을까요?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내가 심판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상처를 받습니다. 모이면 누구는 저렇대 누구는 저렇대 말을 많이 합니다.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나쁜 단점만 끄집어내어서 끈질기게 되새기며 우려먹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적응을 못하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청년부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오면 비난하고 오면 안 좋은 얘기 하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반겨주지도 않습니다. 청년부에 왔는데 인수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외롭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란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이죠. 우리 성인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작년부 예배드리면요, 인천에서, 파주에서, 일산에서, 인천에서, 김포에서, 광명에서, 오늘은 충북 음성에서, 때로는 충북 서산에서 예배드려 옵니다.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먼 거리인데 예배드려 오세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한 몸이니까, 한 공동체니까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함께 얼굴 보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옵니다. 가족이니까. 이게 바로 한 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청년들 되면 날카롭습니다. 제일 날카로운 사람들이 청년이고, 제일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이 신학생입니다. 그때는 모두를 비판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제 죄인이에요. 잘못된 부분이 보이니까 그들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물들어간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다투지 말라. 허용을 하지 말라. 오직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들 낮게 여기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른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예배 안에, 그 교회 내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나온 것이지 누구를 판단하고 점수 매기고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마지막에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로운 생각이 뭡니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무엇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자, 이 믿음의 분량의 해석이 중요한데요. 믿음의 분량을 믿음의 크기로 생각하면 힘들어집니다. 자, 어떤 목사님들은 시골교회에서 1명, 2명 가지고 목회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서울에서 100명, 1000명, 10,000명 목회하십니다. 그러면 시골교회 목사님은 믿음의 분량이 2명이니까, 큰 교회 목사님은 믿음의 분량이 10,000명이니까 그렇게 목회한다. 같은 목사님인데 믿음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100배, 1000배, 10,000배 납니다. 왜? 목회하는 교인 수가 다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년들? 그 목사님과 시골교회 목사님, 선교지가 있는 목사님과 그 대형교회 목사님의 믿음의 크기가 1000배, 10,000배 차이가 날까요? 절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분량이란 뭡니까? 믿음의 분량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선교지로 가, 너는 섬에서 목회하고, 너는 시골로 가고, 너는 도시에서 목회하고, 너는 청소년들 목회하고,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교만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을 믿음의 크기로 착각하면 교만해집니다. 나는 잘생겼으니까, 나는 설교 잘하니까, 나는 키가 크니까 큰 교회 목회하는 거야. 그런 교만에 빠지면 쓰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역할을 주셨구나. 나는 지금 역할을 맡았으니까 그 역할에 충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힘든 교회를 돕고 그러면 되는데, 그 역할이 크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는 단임 목회라는 역할을 주셨죠. 그런데 목사님도 주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왕 저를 단임 목사님 세워줬으면 키도 좀 크게 하고 눈도 크게 하고 좀 더 잘생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웃죠? 인정하는 거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키도 작고 눈도 작고 얼굴만 커요. 하지만 하나님 맡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역할을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합니다. 직장에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할 때 있습니다. 현실은 광야입니다. 고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순양이 된 것, 목회자가 된 것 자랑할 게 아닙니다. 왜요?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구원도 선물로 주셨고 믿음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선물로 받은 것뿐입니다. 근데 이것이 선물이 아니라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왜? 나는 잘났으니까, 나는 정죄할 자격이 있어, 난 새벽에도 빠지지 않고, 난 성경도 많이 읽고, 나 어려서부터 성경교 열심히 다녔으니까 정죄할 자격이 있어, 난 목사니까 정죄할 자격이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교만의 굴레에 빠지게 되고, 정죄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평안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 역할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신문을 보았는데요, 국민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신인감독 김연경, 이 프로그램 보았습니까? 네, 우리 모를 수 있으니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김연경이라는 선수입니다. 11월 25일 뉴스에 보니까요, 2025년 올해의 한국의 스포츠 선수로 김연경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가 김연경이라는 여자 배구 선수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수가 은퇴하고
감독으로 데뷔하기 위해서 한 예능 프로그램과 합쳐가지고 신인 감독 김영경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요, 그 내용이 뭐냐, 각 배구 팀에서 퇴출된 선수들, 못하는 선수를 모아가지고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우승팀, 대학교 우승팀, 여러 가지 팀들과 경기를 벌이면서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내었습니다. 김연경 감독이 그들을 가르치고 코치하고 많은 그런 도전을 주었죠. 그 내용 중에 신문기사에 나왔던 그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 김연경 감독이 화를 낸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 화를 냈는지 그 세 가지를 보니까요, 첫 번째, 이 감독의 작전대로 선수들이 따르지 않을 때 화를 냈습니다. 분명히 감독은 상대팀을 분석해서 작전을 짰습니다. 이 작전대로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작전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전의 습관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질 수밖에 없죠. 패배하는 겁니다. 감독의 작전대로 시합에서 패배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감독 책임이죠. 작전을 잘못 짰으니까. 그런데 감독의 작전을 따르지 않아서 패배하면 누구 책임이 될까요? 선수 책임이죠. 작전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우리 청년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죠.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순종한 그 이후로부터 책임은 하나님께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 책임입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과 아픔은 내 책임이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김연경 감독이 화를 낼 때는요, 변명할 때 화를 냅니다. 그중에 한 선수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 선수가 이해를 못해요. 안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변명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저래서. 그러니까 이 김연경이라는 선수가 감독이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야, 변명하려면 100가지도 더 할 수 있어. 변명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 생각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네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고 따끔하게 충고합니다. 물론 그 말을 들을 때 그 선수는 놀랍니다. 상처받죠.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변화되어서 성장해서 그 팀의 에이스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혹은 당뇨성에 가야 되고 또 혹은 순모임에 나와야 되고 하려 그러면 변명거리가 많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못할 거리가 넘쳐나요. 교회에 못 나올 이유를 따지면 수백 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명거리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내가 섬기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변명거리 찾고 어떻게 하면 올해 교회 안 나갈까? 어떻게 하면 순모임이 안 나갈까? 변명거리를 찾으면 우리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김영경 감독이 가장 크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때냐? 선수들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때. 시합이 진행 중입니다. 공이 아슬아슬하게 라인에 걸쳤는데 이게 인인지 아웃인지 왈가왈부할 때 그 후보 선수들이 인이 아웃이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판단은 누가 합니까? 시합에서 판단은 누가 합니까? 심판이 합니다. 작전은 누가 짭니까? 감독이 짭니다. 선수는 뭐 합니까? 그냥 그 시합에 집중해서 감독의 작전대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시합에 집중하지 않고 감독의 작전을 따르지 않고 자기 심판인 것처럼 판단합니다. 그때 김연경 감독이 화가 나가지고 야, 네가 감독이야? 네가 선수야? 아니, 네가 심판이야? 옷 벗고 올라가. 네가 심판해. 라고 화를 냅니다. 왜요? 선수는 판단한 자가 아닙니다. 열심히 경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판단하게 나온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게 보일지라도 그 판단은 누구에게 맡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지만 청년일 때 이 의분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되면 내 마음이 먼저 힘들어집니다. 내 안에 평강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 은혜가 깨어지게 되면 그것을 아무리 옳게 판단할지라도 나중에 내 믿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믿음의 역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생각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역할에 충실한 것이죠. 그 시합을 보시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감독의 작전대로 따르지 않으면 선수 교체합니다.
더 이상 둘 수 없습니다. 감독의 작전에 방하게 되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잘해도 감독의 작전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으면 교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으로 따라가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직장, 우리가 있는 그 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영기가 기도했는데요. 청년부 총동원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동원주의에서 한번 왔는데 그 온 청년이 계속 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야 됩니까? 관리가 돼야죠. 사랑이 있어야죠. 한번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순이 하나 되어 있으면 새 가지고 왔을 때 쉽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도 우리끼리도 친하지 않아요. 우리끼리 하나 되지 않았어. 그러면 새 가지고 오면 귀찮습니다. 순몸이 하는데 사람이 많으면 귀찮아요. 우리끼리도 하나가 안 되는데 또 왔어?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들이 오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청년부를 사랑하고 청년부 임원들과 리더들을 보았을 때 청년부가 부흥되고 성장할 때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원들이 나오지 않고 떠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 되지 못하면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되면 오고 싶어요. 이 교회만큼 따뜻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반겨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올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어제 토요일 저녁에 잠깐 지나가면서 망원시장을 지나가 보았는데요. 식당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식당은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어떤 식당은 파래가 날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뭡니까? 왜 줄 서서 기다립니까? 그 안에 음식의 맛이 있기 때문이죠. 주천이가 줄 서서 기다리는 식당은 어딘가요? 해키. 목사님 가봐야 되겠네. 왜 줄 서서 기다립니까? 맛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으면 오는 청들이 맛있음을 느낍니다.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성교에 들어오려고 줄 서야 돼요. 번호표 뽑아야 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 사랑이 약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성교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설교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같이 말하는데요. 우리 성교회 청년이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 휴가 나온 청년들이 휴가 때마다 청년부에 찾아옵니다. 예배드립니다. 왜요? 사랑이 있으니까. 군대에서 그 사랑이 그리운 겁니다. 그 사랑이 그리워서 군복 입고 제대할 때마다 휴가 나올 때마다 찾아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성교회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바람은 그 사랑이 더 커져가기 원하는 것이죠. 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하나 되고 싶은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 표정으로 있는데 있잖아요. 목사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가정에서 한 가족도 친척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무리 보기 싫어도 우리는 성령의 식구입니다. 우리 성령의 청년부입니다. 왜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같은 지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 운동하다 보면 가끔 팔이 삘 때가 있고 인대가 늘어날 때가 있고 뼈가 부릴 때가 있습니다. 더 나이가 들면 시큰시큰하고 류마티스 관절염 또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잘라버리나요? 팔 잘라버리고 다리 아프면 다리 잘라버리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내 몸이니까. 아파도 내 몸입니다. 우리 성인께 내 생각과 다른 청년이 있습니다. 나랑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도 성인교회의 한 몸입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인교회의 건강한 것이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다 보내버리면요 성인교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팔, 다리 잘려가지고
얼굴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장애인과 같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한 몸과 한 지체로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덜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까칠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안 나오면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품어야 됩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를 이곳에 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계속 나누면 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압축해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여기서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목사님 왜 계속 하나 되러 가십니까? 그건 목사님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순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교회와 우리 순 하나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이 공동체를 하나로 지켜나가기 위함이시죠. 찬양팀, 찬양의 은사, 악기 은사, 예배 안내의 은사, 순장의 은사, 섬김의 은사, 그 모든 은사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교회를 하나로 세워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마지막까지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본문을 보시면 은사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풀어 설명하면 진짜 재미있는데요. 그러면 한 2시간 걸립니다. 다음 기회에 우리 청년들 기회가 있으면 은사에 대해 나누고, 은사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말로 하는 은사, 몸으로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은사가 뭡니까? 예언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흔히 예언에 관해서 말을 많이 듣는데 이 예언이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예언은 오늘 점심 먹고 동쪽으로 가면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올해 무조건 대학 합격할 겁니다. 올해 집 사야 됩니다. 올해 결혼해야 됩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과 잘해야 됩니다.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당이다, 무당. 우리는 이런 정확한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돈을 주고 용한 권사님, 용한 선교사님 기도를 듣습니다. 그건 기독교 무당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우리 귀에 사람을 통해서 돈을 내고 그런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예언을 듣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안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열심히 합격할까요? 올해는 직장에 들어갈까요? 올해는 결혼할까요? 올해 내 꿈 이루어집니까? 이런 것들 고민 때문에 이런 사람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듣게 되면요 더 힘들어질 수 있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가장 좋은 곳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지켜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섬기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감기가 났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가 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사용하는데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청년부가 혼란스럽다. 그 은사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찬양하는데 교회에 분열이 생긴다. 내가 순종으로 섬기는데 교회가 갈라진다. 그 은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설교하는데 교회가 시끄럽다. 교회가 분열된다. 그건 설교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로 세워나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은사의 사용 기준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은사를 사용할 때 나에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찬양할 때, 내가 섬길 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기뻐야죠. 기쁨이 없으면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기쁘지 않는 그 일을 억지로 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억지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오후에 보면요, 청년회 마친 이후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어제는 새가족 환영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서영교회 장년들이 많이 등록했습니다. 등록해서 새가족 교육을 받고 간증문을 써내고 이제는 그들이 정식으로 서영교회 식구가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서영교회에 등록했을까요? 우리 서영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예배드릴 때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 되어 가니까 그들이 우리 서영교회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하나 되어 가기만 하면 새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등록합니다. 우리 식구가 되려고 합니다. 왜? 즐거우니까,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근데 우리 안에 하나됨이 없고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면 왔다가도 떠납니다. 있는 사람은 떠납니다. 왜요? 하나되지 못하니까. 청년부의 부흥과 모든 시작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그것을 하게 되면 판단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면 불평이 나옵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찬양은 왜 이래? 오늘 분위기는 왜 이래? 음량은 왜 이래? 모든 게 판단하면 모든 게 불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 판단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교만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졌습니다. 내가 순장을 되는 것, 내가 찬양으로 섬기는 것, 내가 방송에 섬기는 것,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 모두가 믿음의 분량입니다. 내가 있는 그 역할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그냥 내 역할만 충실히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워집니다. 훈수 두고 판단하다가 내 역할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지고 고통이 시작된 것이죠. 세 번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세요.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권면하고 밥을 사주고 임원이 되고 내가 맡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순이 하나 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가장 큰 복은 내가 받습니다. 내가 기쁩니다. 내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조금 달라도 틀려도 다투지 마세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순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